12절에서 33절의 말씀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 21일 둘이서 하나 되는 부부의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도 그 말씀에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기둥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튼튼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삶의 행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도 가정이 평안해야 사회생활도 되는 것이고 직장의 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천국이 돼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 기초 단위가 부부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가정의 기둥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리고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넘치시고 저는 남편이 없이요 부인이 없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 예비로 교육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없으신 분들은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지만은 에베소서 오늘 옥중 서신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배웠듯이 내가 예수님을 그 남편처럼 모시고 살고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나의 신부로 삼아서 교회를 나의 신부로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데 유익이 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남편의 역할과 책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질서적으로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능적으로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는 하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처음 만드실 때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영적 제사장은 바로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는 머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온몸이 고생입니다. 머리가 안 좋으면 온몸이 고생이란 말은 가족들 전체가 다 아빠가 가정에서 남편이 가장이 잘 행동을 하지 못하면은 다 몸이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머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그의 질서 가운데 우리 남편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남편분들은 머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머리가 되고 남편이 몸이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이 먼저 머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삶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은 이제 조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남편은 자기가 머리됨의 역할을 알고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에 본이 되고 머리가 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서 희생으로 자기를 주신같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사도행전에 핏값 주고 교회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끌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모든 것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안 하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냥 50 주는 게 아니고 내가 50 주면 너 아내도 50 주고 이게 아니고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남자가 아내를 쫓아다니지 여자가 아내를 쫓아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아요? 남자는 주는 사랑이고 여자는 받아들이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남자는 이쁘면 다 쫓아다녀요. 근데 여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 받아들이면, 아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남편은 함께 결혼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남자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즉 아내보다 먼저 사랑하는 게 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더 크겠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크겠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더 커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100이에요, 100.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교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100에 못 미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아무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어렵다, 힘들다, 헤어지고 싶다, 그래도 남편이 중심을 잡고 머리의 역할을 다함으로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해요. 여자분이 아니고 남자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세 번째,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하시지요. 마찬가지로 이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 줘야 돼요. 양육해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이 바로 남편들에게 있어요. 이 양육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내는 남편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아내의 꿈이 있었고요. 아내의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의 꿈과 비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되고 양육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 입신양명하고 자기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가 누구 엄마, 누구 아내라고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 아내로서의 양육과 보호함을 남편이 잘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말로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교회가 양육받고 보호받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남편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는요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정이 없이
독신이었죠. 근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귀히 여겨줘야 돼. 아내를 괴롭게 하면은 기도도 막히고 기도도 막혀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만 따라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아내들은 마음이 좀 시원할 거예요. 왜 괴로워지느냐? 아내들이 소통과 대화를 안 해서 그래요. 미리미리 상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괴로움을 같이, 고통을 같이 분담할 수 있어요. 사고 치고 난 다음에 괴롭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얘기 안 하고 사고 치기 전에 상의하면 되잖아요. 사고 치고 났더라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내하고 같이 상의하고 해결해야 돼요. 옆에 분 남자분들 따라합니다. 아내 몰래 사고 치지 말자. 시작. 대부분 사고는 남편이 쳐요. 아멘이래.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미리미리 소통하고 상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6번째, 가족을 사랑으로 부양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말씀합니다. 이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동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남편은 집에서 놀고 아내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거 성경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요 일해야지 자기의 어떤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들어앉아 있어서 일하지 않고 집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불쌍히 보이는지 몰라요. 남자는 목적지향적이고 여자는 과정지향적이에요. 남자는 이 이타성이 있어서 사회관계 속에서 일할 때 재미와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꾸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 안 돼요. 남편은 또 본인이 정말로 자신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제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부양을 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시작. 자기 일을, 자기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과 책임을 못하면 존경받을 수 없어요.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의 역할과 책임은 또 반대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 남편에게 사랑과 용기로 돕는 아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따라합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남편이 하는 일에 자꾸 반대만 하면 안 되고 도와줘야 돼. 남자는 좀 단순해요. 여자분들은 좀 계산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뼈로, 이 갈비뼈로 만든 이 재료가 좋은 여자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여러분이 한참 앞서 나가요. 남편들보다. 그래도 참아주고 그래도 사랑과 용기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실패할 거리 뻔히 보인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자기가 자기 풀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까지 받아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용기로 도와줄 수 있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처음부터 막으면 나를 반대하고 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이 여인에 대하여서 신뢰관계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셨으니까 미리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앞에 일들이 다 보이거든. 미리 캄프라치를 다 해줘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22절 24절의 말씀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가? 사랑하라고 하지 않지? 왜 복종하라고 하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순종하고 뭐 복종하란 말은 않지? 그게 사랑의 방법인데 남편들은 아내가 따라와 줄 때, 순종해 줄 때 그것을 사랑으로 여깁니다. 아내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끼고 보호해 주는 것으로 사랑으로 알아요. 그 과정 가운데 자기에게 소통해 주고 대화해 주고 얘기해 주고 상의해 주는 것을 사랑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게 남성과 여성의 틀린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아내들로서 남편에게 사랑으로 복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여인이다 믿으시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을 사모하도록 아내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부인들은 따스한 사랑으로 남편들에게 잘 그 마음으로 안아주고 모성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은 3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준다 하는 거예요. 아내분들 따라합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합시다. 정말입니다. 여자분들, 아내분들 모성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남편을 손가락질해도 자기 아내만큼은 나를 포용해 주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남편들의 마음입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부인에게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누가 다 나를 인정해도 항상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원동력으로 세상에 가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편을 사랑과 존경으로 감싸주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33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목사님, 존경할 게 있어야지 존경하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늘 집에 가서 존경할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칭찬하고 존경하면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고 속으로는 그래, 말로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저 여자 아니면 어떻게 살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합시다. 시작. 여섯 번째, 현숙으로서 가정을 평안으로 만드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5절에 이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자분들 따라합니다. 집안일을 하며. 밖에 나가서 일해도 집안일을 하래요? 남편에게 맡기래요? 아멘은 안 할 줄 알았어. 안 따라할 줄 알았어요. 집안일을 해야 되는 게 여자의 역할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 집안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면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 화장실 쓰레기도 버려주고 자기가 일찍 퇴근하면 밥도 하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가 되셔야 돼요. 7번째, 남편에게 힘이 되는 아내가 되셔야 됩니다. 잠언 31장 23절에 현숙한 여인이 또 남편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명예로운 위치에 앉을 수 있도록 해줘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맨날 밖에 나가서 아내가 남편 욕을 하면요, 참 모자라게 보입니다. 근데 아내도 남편도 자기의 아내를 바깥에 가가지고 야! 너! 그러면요 아주 듣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남편이 무시하는 것도 그러지만 상대방들도, 다른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남편 밖에서 내가 무시하면 누구도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는 장로들과 함께 앉게 해주고, 할렐루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해줄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를 알아요. 온달이 바보입니다. 근데 평강공주가 지혜롭기 때문에 이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어요. 장군으로. 옆에 분에게, 아내분들, 여자분들, 평강공주입니다. 시작. 남편을 장군으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 바보야. 그거 진짜 바보 온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장군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훌륭한 분이 되실 겁니다. 제가 잘 돕겠습니다 하면 남편이 올라가면 아내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지라 그러면, 바보라 그러면 바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 번째는 둘이 육체가 하나,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죠.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각형을 기억하면 좋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요 꼭대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같이 살아도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항상 이 남편들은 아내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셨지,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면 되고, 또 이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늘 복종하지,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알고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남성과 여성은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즉 서로의 말을 자꾸 들어주는 건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늦게 하고. 아멘이 없네. 자꾸 말보다 듣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 옆에 분이 잘 들어줍시다. 시작. 잘 들어줘야 돼. 두 번째, 배우자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에 인색하지를 말해야 돼요.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는 거를 이따가 나중에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용서해 줘야 돼요.
빨리 용서를 해주는 게 신상에 좋아요. 또 그 아내, 배우자, 남편에 대하여서 이해하는 것도 지금 빨리 이해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나중에 하겠다, 조금 하겠다, 인색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얼른 빨리 이해하고 빨리 용서해서 인색한 시간을 줄여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갈등은 항상 있어요. 따라합니다. 갈등은 항상 있다. 평생에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하고 살리라. 없습니다.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긍정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정말로 주인 되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배우자를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배우자를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기려고 하는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져버리면 편해요. 서로 진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할 거예요. 그 부부는 정말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배운 것처럼 고린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예와 하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스위스의 베른 대학에 베트킨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20명의 20대 젊은 청년들, 남자 청년들을 운동장을 돌게 했습니다. 쭉 20바퀴를 돌았어요. 땀이 흥건하죠. 그 땀이 흥건한 그 티셔츠를 비닐 위에 다 넣었어요. 20개 비닐 위에 다 넣었어요. 20대 청년 여자들더러 니네가 좋아하는 티셔츠를 골라라, 가져라 그랬습니다. 가지기 싫죠. 땀 냄새 나는데. 근데 실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땀 냄새 있는 그 봉지를 하나씩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는데 나중에 이것을 이제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자의 유전자하고 가장 다른 땀 냄새를 이 여자들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DNA하고 완전히 다른 땀 냄새의 티셔츠를 골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쥐를 또 시험했는데 쥐를 또 시험하니까 얘네가 암컷이 수컷을 찾는 데 있어서 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수컷을 받아들이는데 자기하고 가장 다른 DNA의 그 수컷을 그 냄새를 받아들여서 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것이 생물학자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은데 어떤 다른 것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면은 여기서 반응을 하기를 이건 우리 편 아니다 그러면 내보낸대요. 그런데 짝을 잡을 때에만 다른 짝, 완전히 나하고 DNA가 다른 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같은 DNA를 받아들이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왔을 때 금방 도태되고 자연 속에서 생물이 죽을 수가 있는데 다른 짝을 만나면은 그 밑에 내려오는 자녀도 자식들도 생명들도 아내의 난자가 그 아들에게 일부가 들어가 있고 아빠의 정자가 그 딸의 일부에 들어가 있으니 이게 합쳐지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같을 확률은 10의 400승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생명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최고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다른 거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옆에 분에게 달라야지 산다. 시작. 달라야지 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가정을 누리면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한 육체가 돼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은 부모님인데 그것보다 더 전에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은 부모님 공경이고 그것보다 전에 뭐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야.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할렐루야.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내 자신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바람 피면 안 된다. 시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 가장 다른 짝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된 거예요. 더 다른 짝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최고로 맞는 짝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걸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시작.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이 말씀 생각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워도 하나라도 실천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찬송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순종하는